물론 뭐 집도 사주고 뭘 이렇게 뭘 해주는 것도 그렇겠지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이 이게 이 세상보다 귀한 게, 이 지구 땅 덩어리보다 귀한 게 사람이에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왜 그렇게 교회가 안타까워 여기고, 내가 밥 한 그릇 사준 것도 없고 해주는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러느냐? 영혼의 소중함을 아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소중함, 그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생명의 귀중함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간곡한 부탁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은 철저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다 함께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방교회 보면은 전도부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리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기도를 합심해 주셔야 됩니다. 모닥불도 나무 하나 장작 나누면 꺼집니다. 두 개, 세 개가 모이면 타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기쁘듯이 이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얘기나 온갖 것들, 세상 속에서 자기 자아들 때문에 이게 그냥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함께하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막 그래요. 이것을 방해하는 게 사단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그렇습니다. 꼭 이기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하던 대로, 쉽게 얘기하면 성전인데 우리말로 얘기합시다. 교회에 늘 기도하러 왔단 말이에요. 기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있으니까. 그리고 오는 데에 늘 우리 예배당 앞에서, 예를 들어 얘기입니다, 늘 구걸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인데 하반신을 다 못 씁니다. 나면서부터.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가 생명을 부재할 수 있는 거라고는, 육체의 생명을 부재할 수 있는 것은 구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 오면 가면 늘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어떻냐면 고자라든지 또 몸에 불구인 사람은 성전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미문이라는 곳에, 그 문의 이름이 뭐냐면 미문이라는 건 아름다운 문이라는 말입니다. 거기 장애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결을 하니 자연히 이 안전뱅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알고 있다.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안전뱅이가 그냥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막 뛰면서 찬양으로 혼자 부흥회를 갔다가 막 다 하는 거야. 요새 말로 막 리사이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활짝 놀란 거예요. 솔로몬 행각이라고요. 얼마나 크냐면 기둥만 해도 18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래 된 거죠. 아니, 앉아있던 양반이 어느 날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좀 도와주시렵니까? 미안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조금은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머리도 안 벗지고요. 조금 절 좀 봐주시렵니까? 어떻게 저기 어디 산에 가면 그분처럼 그냥 딱 이렇게 뜬 눈도 아니고 까만 눈도 아니고 이렇게 계시면 참 곤란합니다. 저 좀 봐주세요.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교류하면서 좀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죠?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을 웃겨야지 또 되겠습니까? 이 예배가. 막 이게 시험이 오면요, 괜히 목사가 미워져요. 아니, 주인데 뭐 하나도 해롭게 한 게 없는데도 미워져. 좀 환장한다니까.
그러니까 어쩌든지 이쁜 얼굴로 봐주세요. 그리고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슴에 찔리더라도 사랑하는 말이라도 소망의 말씀이라도 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처음부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양날성근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뭉쳐놓고 만진 아집들을 다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몰랐던 것을 다 덜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절단을 해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분별된 사람으로 모든 의식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전부 다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 바뀐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은 그러한 심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있는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건 뭔 일이냐 이거야.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이런 일을 못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증거를 삼기 위해서 보니까 저기 베드로와 요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단박에 쫓아와서 딱 이 사람을 잡는 거라. 자, 이 사람들이 나를 낫게 했다. 그렇잖아요. 보이는 글이 그거니까. 그때에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니다 이거. 베드로와 요한이 이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던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일으켰다. 왜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올 때 평소에 보던 사람이 되어도 늘 스쳐 지나가다가 그날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사람을 딱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게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언각하면 내가 없다. 쉽게 말해서 니인데 줄도는 내가 없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서 탁 땡겨 올리는데 그 말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다. 그가 이를 걷게 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요, 이 본문에 이 나사렛 예수는 너희가 이 유대 교인들인데 옛날부터 우리는 구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신 분이다. 이걸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딱 증거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분을 어려운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인간의 악을 그분의 지혜로 사용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 아멘.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이렇게 했다.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희하고 같이 얘기를 조금 나눕시다. 자, 먼저 20절과 21절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지던 그들에게 자 봐라. 이분이 왜 너희들이 죽이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신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서 지금까지 예언되어 있는 딱 약속이다. 봐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과 20절과 21절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정하신 때다. 미리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리라 하셨고 그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오랜 우리 조상들의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약속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대로 오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 성천하시고 만물을 회복하고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심을 말씀하시는 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사실이 이루어졌다. 이걸 자연사 그러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20절과 21절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거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려갑시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눈길을 거기에 두시고
23절과 24절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여기 그가 하는 말은 전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을 비롯해요. 사무엘이라 그러면 대단한 분입니다. 역사 속에서 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 이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선지자들, 지금 오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분이 바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이 지금 주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지만은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다. 그 성령은 예수를 전가하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또 한 걸음 더 뛰어 들어갑니다. 25절로 들어갑시다. 25절 한 점 말씀 눈길 다 두시고 25절에 너희들은 예언자들의 후손이잖아. 그렇죠. 유대인들을 갖다 택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예언자들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의 언약을 맺은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요. 하나님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그 시로, 이건 거라라고 딱 정관사를 붙여놨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특정한 인물입니다. 그 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분이 바로 이런 분이야. 바로 말씀에 다 예언대로 기록되어 있는 분이야. 이거 변명할 수 없잖아. 할렐루야. 이로 인해서 구원 얻도록 하셨고 이로 인해서 복을 얻도록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달아 죽였다. 엄청난 충격이죠.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유대인들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이놈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뭐 이런 놈들이 있어 하는데 가만 보면 내가 그랬더라고.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쉽게 얘기해서 봅시다. 우리가 동시 팥죽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를 빠뜨립니까? 씨알을 만들어서 빠뜨리죠. 씨알지가 그냥 기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숟가락이 들어가 건져내야지 나옵니다. 쉬운 말로 죄인된 인생이 죄 가운데 있는데 지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느냐 말이에요. 인간이 다 죄인인데 그 증명이 뭡니까? 다 죽음이에요. 죄는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누가 인간의 방법으로 한답니까? 지금까지 가는 답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로 뛰어듭시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각자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지고지 피우고 지방법대로 살고 지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하며 살아왔잖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에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내 것 같이 살아왔잖아. 네? 맞잖아요. 사실 내 인생이 내 주인 아니잖아. 인생이 내 주인 같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네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네가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주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인처럼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늘 마음이 부족해. 2%가 아니라 많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 자로 몸부림을 치면서 외롭기도 하고 온갖 비판을 하고 남에게 내가 잘못된 대상을 찾아가면 뭐 남이 누가 잘못했다가 네가 잘못된 거지. 어떻게 생각하셔요? 진생 제가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장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분의 말씀을 믿고 인생관을 다시 하나님의 진리로 정립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그겁니다. 교회 예배 드린 것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모인 거예요. 영희 씨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과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복을 주시려고 먼저 보내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를 못 박아 죽였다. 심각한 고민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이놈들 참 못된 놈들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놈의 자식들을 노예 생활에서 다 끄집어내고 다 해주셨는데 이 예수를 못 박아 죽여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얘기더라고. 나쁜 놈이 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 안 죽였습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여리고 성문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문이 있는데요, 본문에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은요,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두꺼운 성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 이 예배당 이 정도로 이 차가 두 대가 막 다닐 정도로 두꺼운 성이에요. 난공불락입니다. 이거 깨고 들어가는 거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약 200만이 넘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지금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여리고 성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년주일 학교 때 이제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야. 유년주일 학교 담당이. 그러니까 애 하나가 내가 무너뜨렸어요. 나는 안 그랬어요. 이러는 게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하니까 나는 안 그랬어요. 하고 애가 막 울고 이러니까 뒤에서 장로님이 딱 계시다가 이 말을 듣고 심각하게 여기는 거라. 그래 당회가 열렸어요. 장로님들이 이래 목사님하고 모이는데 여리고 성을 갔다가 우리 교회가 자금을 내가 고쳐줍시다. 장로님이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분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극렬하고 악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저는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어느 가수의 유행가처럼 생각이 납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진짜 초하다. 우리가 거울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깨끗할 때는요, 조그만 티만 탁 튀어도 탁 표시가 납니다. 파리가 지나가다 똥만 사놔도. 그런데 막 거울이 막 더러우면 문제가 묻어놓으면 막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다음부터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바꿔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구나. 내 양심이 저리게 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인생이구나 알게 되고, 전에는 내가 과거에는 세상에서 뭐 거침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자꾸 알도록 하셔서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된 신앙인으로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복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영원한 예정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버립니다. 왜? 내가 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립니까? 아니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언약대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내가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진리로 걷지를 못하는 거라. 왜? 나의 악한 습성, 생각, 말과 모든 생활, 모든 것들 이렇게 걷지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우리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겠다는 의지의 선포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안전벨에 같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숙한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기준으로 뭔가를 자꾸 얘기하면 내게 일어나는 자아로 인하여서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요, 참 예수 믿다 즐거웠다 각종의 즐거움이 싹 사라집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때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런 인생이네요. 할렐루야. 그분 앞에 다 끄집어내 놓은, 그럴 때 하나님이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막 드러나면 자기가 그걸 거부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직면하는 게 가장 싫거든요. 과감하게 직면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게 나의 인생을 얽어매고 있은 거예요.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나를 탐욕과 내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믿음을 저해하는 일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이제 성숙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김치가 맛있는 줄 아십니까? 김치는 얼반죽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게 김치입니다. 푸릇푸릇하는 김치요, 갖고 오면 뒤를 쪼개보지요. 쪼가리내죠. 맞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뭉치고 그냥 하면 되지. 소금물에 바짝 절어 봅니다. 그것도 그러면 막 풀 다 죽은 걸 갖다가 물에다가 몇 번 씻고 또 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막 양념을 갖다가 막 대뜻 쳐발라버려. 미안합니다. 쳐바른다고 해서. 예, 혹시라도 너무 경건하게 또 눈을 내리 깔고 계실까봐 제가 눈 뜨시라고 그럽니다. 해놓죠. 그럼 또 그냥 하나요. 꼼짝달싹 못하도록 막 똘똘 감아갖고 막 딱 이래갖고 항아리에다 팍팍 다 집어넣습니다. 그걸 끝냅니까? 아니요. 헐걸 파가지고 땅에다 파묻어 풉니다. 그래가 막 얼반죽입니다. 그래가 꺼내 먹으니까 김치가 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도 죽어야 삽니다. 얼반 죽어야 그리스도인의 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럼 간단해요. 그게 신앙의 가정이에요. 그래서니까 세계적으로 김치가 유명한 거예요, 지금. 아멘. 지금은 별 볼 일은 분 같아도 지금 보세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막. 언제 K자만 붙이면 유행이다. K자만 붙이면. 한국 사람만 유럽에 가면은 묻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늘 그것 때문에 쪽팔려갖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가 코리아라고 일한다는데, 항상 코리아라고 묻는데요. 내가 차이니스다 가면 그냥 안 보고 그냥 갚은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거예요. 얼반 죽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남을 해를 끼치지 않고.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봅니다. 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음을 성경을 탁탁 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하나 우리가 보고 나온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 씨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루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자, 이 말씀은 잠깐 넘어갑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아멘. 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이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며 나옵니다. 이집트를 징치하고 나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민족을 이룹니다. 처음부터 종살이한 게 아닙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생김으로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자 이래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들을 갖다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으로 그냥 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의 역할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세를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문의 역할이 뭐예요? 안과 밖을 막아주죠. 또 문이 하는 역할은 안과 밖을 열어주는 것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대적의 문이라는 것은 첫째 뭡니까? 이집트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겠다는데 그걸 못 놔두고 막아버립니다.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겠다는데 막아버립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주일날 나오려면 여러분 처음에 작정하고 나와야 안 됩니까? 이렇게 막아버리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문설주라 그래요. 문. 들어가고 나오는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양쪽에다가 피를 발라라.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이 예표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그래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바로 또 뭔가요?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끄집어 나오신 것은 우리의 그 닫혔던 문을 여시고 그것을 끄집어 나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들어갑시다. 마귀의 종에서 자유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7절 잘 들어보십시오. 종을 어떻게 하느냐? 문에다가 길을 대놓고 구멍을 뚫어버려요. 문에다가. 그냥 우리 약가에 가서 그냥 하고 귀걸이 달면 되잖아. 문에다가 대고 송곳으로 길을 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걸이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영이 종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온갖 환경과 형편과 모든 것으로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종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우상과 어떤 우리의 탐욕의 종이 되어서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종의 메인 것을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으로 주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네가 이 인생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삽시다가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여호수아에서 6장 2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나서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딱 그래요. 그 다음에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 큰톱 장남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문을 달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아니 걔네 왜 문을 가지고 그래? 저는 그랬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광야를 지내가지고 천국을 예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게 막는 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문을 딱 닫아놓고 막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흐무트리면서 기초를 건축하면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이게 문짝을 달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 씨를 갖다 말려버리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한 걸음 더 걸어가 봅시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요, 이 배경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뉠 때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38선이 쳐져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절기가 되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이 가다 보면 남유다 쪽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다 보면 솔로몬 아들 왕에게 거기에 속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금 소를 만들어서 우상을 갖다가 놓아놓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쪽에 자기네들이 근거지를 삼고 사니까 그 여리고 성을 갖다가 건축을 합니다. 자, 봅시다. 여리고, 왕상 16장, 열왕기상 16장 34절 다 함께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열왕기상은 주전 560년, 그러니까 540년에 기록됐고요. 여호수아가 선포할 때 이 출애굽기는 약 145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장 세월이 9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900년. 그때 여호수아가 선포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을 열어낸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째 나온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언제 우리가 나오자고 자화자찬하면서 자발적으로 튀어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그래 나오신 것 아닙니까?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볼 때에 여러분, 이렇게 대적바로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막던 그 문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었습니다. 또 천국의 표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첫 관문 들어가는 문을 막았던 게 뭡니까? 여리고성의 문입니다. 또 우리가 한 번 더 봅시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듯이 오늘 우리가 보면 성령께서 전도를 위해서 대적의 문을 여시는데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지금 이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서 지금 기록된 성경입니다. 아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교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열방교회가 33일 이 전도 이것 할 때 그러면 사단이 어냐 잘해라 그러겠습니까? 온갖 시험을 넣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조종하고 살아왔던 인생인데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온 연약한 지체는 온데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리레이 기도가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겠다. 뭘 내가 믿어요? 며칠 간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은혜로 신앙생활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오면 내 영혼이 회복되고 온갖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런 일이었구나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고 기도하고 고쳐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는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구원대의 33일 이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안 쳐놔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거부하던 나의 자아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은혜가 열방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